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편에서 끝나야 주님 편에서 일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찾으시는 그루터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해서 다 끝나버렸지만 주님은 예수님의 예표인 가죽옷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다 끝나버린 이 땅을 쓸어버리고 새 창조를 하시기로 한 게 아니라 노아를 통하여 당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계속해서 이어나가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어떻게 했나요? 또 인간이 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뭐 했어요? 바벨탑 쌓아서 하나님께 이르러 보겠다고 또 이렇게 어리석게 나아가는 백성들을 또 포기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누구를 부르시죠?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죠. 아브라함 이후에는 요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나요?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죠? 이집트로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종살이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거기서 지내면서 히브리 민족으로 잘 구별되어 살았을까요? 동화되어 살았을까요? 똑같이 동화되어 살았습니다. 왜요? 광야로 딱 나가서 모세 딱 사라지니까 뭐예요? 하는 게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어디서 배웠겠어요?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이집트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똑같이 살았습니다. 이거는 다 끝나버린 판입니다. 구별된 민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셔도 동화되부터 똑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다 끝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백성이 종살이했습니다. 종살이하면서 계속 무슨 우리가 거룩한 민족으로 구별되어 보겠다 이게 아니고 뭐 독립운동한 게 아니라요. 똑같이 살려고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랑.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다 끝난 것 같은데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정시대가 지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율법에 너희가 온전치 아니하면 이방 나라로 끌려간다 하셨는데 정확하게 그들은 이방 나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다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선지자를 통하여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야기하셨죠. 70년 만에 이 백성이 돌아올 거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율법을 회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게 잘 됐나요? 잘 끝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에스라, 뭐 느헤미야 이런 성경을 보면 막판에 좋은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처음에는 막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차 시간이 지난 후에는 또 이방인들과 결합하고 이방인들의 문화와 우상 숭배를 따라가는 그런 정말 보기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며 구약은 또 끝납니다.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았던 그때 신약에 들어와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뜻이 뭐예요? God is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막 수백 년 동안 이 식민지 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나 의문을 가졌습니다. 계속 절망 속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천사가 와서 전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단지 선지자가 아니라 그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은요 인간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인간은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지고 절망하고 인간 차원에서는 다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영광의 물줄기를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썩어진다고 하나님 일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오해가 뭐예요? 내가 안 하면 주님도 하실 수? 마치 하나님 하실 수 없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든 것이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 이때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비난과 비판의 칼날을 들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두울 때일수록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아,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때가 됐구나. 무너질수록 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구나. 다 쓰러질수록 하나님이 다시 건설하시겠구나. 그런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 끝장났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 편에서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참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사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고 끌려가기로 주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왜요?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결국 너희는 다 끌려갈 거야. 완전히 끝난 것 같지만 주님께서 소망 없는 그 땅에 소망의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는 총체적인 위기의 때인 것 같습니다. 다 망하고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여러분 왜 제가 총체적인 위기라고 말씀드리냐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무슨 찬양 집회니 수련회니 이런 거 하면요 많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막 차고 흘러 넘쳤어요. 기도원은요 막 사람들이 막 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뭐 무슨 집회니 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들마다 그래서 심지어 그런 집회들이 막 많아지고 생겨났었거든요. 화요일에는 화땡 모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있었고 목요일에는 뭐 경배야 땡땡 뭐 이런 거라든가 아무튼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 집회들과 모임들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우죽순처럼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넘쳤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사람들 없어요. 모이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들을 보세요. 그렇게 차고 올라 넘쳤던 뭐 수요 예배라든가 금요 예배라든가 뭐 이런 주중 예배들 있잖아요. 점점 늘어나나요? 사라지나요? 사라져요. 왜 사라질까요? 안 모이니까 사라져요. 모이지도 않거니와 과거에는 여러분 그런 모임들이 많진 않았지만 적었어도 아주 적극적인 헌신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기가 있다라는 뭐 구체적으로 인물들 협력을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모인다라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요 아주 옛날 그
선교단체들이 중심이 됐던 그런 집회들이나 모임들과 되게 달라요. 왜 다르냐면 막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위로하신대요. 은혜 받고 끝이에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선교단체 중심이 됐던 모임들은 아주 적극적인 헌신과 결단과 희생이 요구되어졌고 그 결단 위에 일어났다고요. 근데 지금 인기 있는 많은 모임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막 위로는 받는 것 같아요. 근데 화려한 음악과 웅장한 사운드 속에 막 뛰다가 울다가 그냥 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나를 위로하신대요. 그리고 끝인 거예요. 헌신이나 주를 따라 희생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작금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캠퍼스에 그렇게 가득했던 기독교 선교단체들, 동아리들 있잖아요. 지금 다 문 닫고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수준이 아니고요. 문을 닫아가고 있어요. 제가 대학 시절 때 활동했던 이름만 대면 아는 국제적인 그 선교단체에도 제가 소식 들어보니까 여기저기 운영이 안 되는 캠퍼스들이 많대요. 우리는 현실은 이렇게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교회들도 어렵고 다음 세대도 망해가니까 포기해야 되나요? 저는 그런 이야기 듣고 어떤 마음이 오히려 들었냐면, 야, 그래, 큰 교회 해봐도 안 되고 유력한 목사님들 단체들이 해봐도 안 되니까 우리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 주님 일하실 때구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판은 다 깨져도 그럼 이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때구나. 주님 새 일을 행하실 때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될 때가 아닌가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했어요. 사막이랑 강은 어울리지 않아요. 사막에 근데 강이 나면요,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은 길이 있으면 광야의 길을 잃지 않겠죠. 근데 그 일을 주님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람 볼 땐 안 될 일이지만 하나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저는 믿어요. 안 된다고 하는 이때가 주님이 하실 때고 총체적인 위기라고 하는 이때가 하나님 모든 걸 태우실 만한 불을 내리실 때구나. 그걸 사모해야 될 때구나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그루터기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 잘려나오고 끝날 것 같은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앞뒤 사방 다 막힌 것 같아도 그루터기 주의 백성들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원하는 건 남은 그루터기 같은 백성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곳에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씨앗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여기서는 뜨거운데 집에 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있냐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뜨거운데 직장에서는 왜 쥐죽은 듯이 도대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이 그런 태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직장을 다니고 아무렇지도 않게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요? 복음이 그런 건가요?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우리 삶에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못된 짓 하고 성실하지 않게 죄 짓고 살아서 일어나는 충돌은 이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충돌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복음으로 살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미워했는데 너희를 안 미워하겠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임금, 사단이 지배하는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유력한 사람 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늘 위인전기 같은 거 읽어보면요, 그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목표 세워놓고 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그때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십자가 길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제 멘토이신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는 안성에서 막 고생하실 때 나는 마가의 다락방 원장이 될 거야, 원대한 포부와 꿈을 가지고 그 노숙자들을 돌보셨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로 기꺼이 결단했던 겁니다. 여러분, 불순한 의도로 우리가 난 마가의 다락방 원장이 되기 위해 오늘 노숙자들을 돌볼 거야 한다면 주님이 그 의도를 모르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죠. 절대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숨은 의도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주 앞에 복음과 십자가 앞에 살 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단한 목표, 사람들에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허황된 목표만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지 않고 세상에 저항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허황된 목표와 꿈은 그저 이상주의자, 환상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가 지불 없으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운동들을 또 가만히 면밀히 살펴보면 무슨 그 부흥이 아주 큰 대형 교회나 유력한 선교단체가 주도하는 그런 소그룹 운동 이런 거 아니었어요. 보니까 하나님 전 세계에서 일으키고 계시는 부흥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히려 무명한 자들입니다. 우리 이 단체는 이 목표를 가지고 모였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직장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다 다른데 같은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회복과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세대들이 3, 4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 세계 방방곡곡에 모이고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단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각 대륙마다 하나님 지금 그런 세대들을 일으키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건 우리가 알건 모르건 하나님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건초더미 기도운동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막 소리 윽박 지르가지고 순종하세요 해가지고 직장 가서 가정 가서 학교 가서 기도 모임들을 막 시켜서 억지로 막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에 내 마음 전부가 담길까요? 담겨지진 않을 겁니다. 부흥은 위에서 시켜서가 아니라 밑에서 자원에서 일어나야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게인 1907 해가지고 2007년도인가 아무튼 그때부터 매년 아무튼 모여가지고 큰데 빌려가지고 집회하고 했어요. 우리나라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다시 오라고, 전 세계 유례 손꼽히는 부흥 아닙니까? 다시 오라고 모여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집회하고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부흥이 다시 왔나요? 여러분, 도덕 지수는 더 떨어졌어요. 더 타락했어요. 어게인 1907에 그냥 다시 어게인만 죄짓던 자리로 그대로 어게인만 했어요. 그냥 보니까 돌아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집회한다고 부흥이다 다시 오라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 세계 부흥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공부해보면 한 번도 누가 모이라고 해서 부흥이 일어난 적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가 막힌 장소에 대형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3, 4, 5 그냥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흥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국간이나 건초더미에서 광탄에서 이런 데서 부흥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 지금도 그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어려울 수 있겠죠, 안 하다가 하면. 근데 여러분, 누가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함께 동력자가 생긴다면 기도하는 모임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거룩한 처소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야, 여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그저 죄 짓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만 오구장창 늘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오늘 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은혜 받고 좋았다고 돌아갈 거 말고, 여러분, 그냥 은혜 받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받기만 하겠다고 결국 이 세대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단에는 재물이 있어야 돼요. 제단에 재물이 없는데 불이 붙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단 멋있게 세워놔도 재물 없으면 불이 피어나지 않습니다. 재물이 뭔가요? 헌금 많이 하는 게 재물인가요? 우리가 재물인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재물인 겁니다. 나를 드릴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이란 나라에 불과 100몇십 년 전에 여기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러 왔습니다. 그 친구들이 할 일 없어서 왔을까요? 나 할 일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냥 선교사나 한번 해볼까? 그래서 왔을까요? 여러분, 아펜젤러나 뭐 언더우드 되게 젊은 26이면 여러분 저보다도 훨씬 어립니다. 근데 그들은 그 삶을 다 버리고 조선에 와서 당시 미전도 종족인 우리를 위해 삶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처럼 여유로운 소리하고 유보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 민족의 삶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더라 이런 이야기는 더더욱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계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을 향한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저 무너져가는 가정이 우리를 부르고 있고요, 저 완전히 사단의 손에 놀아가고 있는 우리 직장의 터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법적인 사고로 자꾸 교회에서는 천국이고 세상은 지옥이다, 세상 일과 성직은 자꾸 구별해 놓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사람이 만든 거지 인간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저는 앞에서 설교하니까 다 거룩한 일이고, 여러분 세상에서 타자치고 돈 센다고 속된 일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듯이 그곳에서 하나님 위해 일한다면 여러분이 지푸라기 하나, 휴지 하나를 주어도 거룩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전하고 평생을 성경을 끼고 살아도 제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저는 속된 일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고 직장의 선교사고 부정하고 싶으셔도 이건 사실이에요.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가 막 이제 내 목숨 가져가시라고, 나밖에 안 남았다고, 다 죽었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제 표현으로 바뀌면, 야, 너 교만 좀 떨지 마라, 웃기지 좀 마라. 뭐라고 하시죠? 아직도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 있었대요. 순결한 7,000명이 남아있다. 너 교만 좀 떨지 마라. 여러분,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그루터기예요. 거룩한 씨앗입니다.
여러분 뭐 신학교 가서 유명한 책 안 내셔도 돼요. 유명한 목사 안 내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 순결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은 무명한 자들이잖아요. 누구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요? 그냥 숫자로 세워진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에서 떠나지 않게 했던 씨앗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직장,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거룩한 7천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발적으로 이런 소원들을 위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겠다고, 내가 구별된 7천인이 되겠다고, 남겨진 마지막 씨앗이 되겠다고. 여러분 제가 선교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선교지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단기 선교를 조직해서 데려가 보기도 하고 뭐 선교사를 통해서 단기 선교 나가보기도 하고 교회 통해서도 제 나름대로는 제가 선교를 뭐 전문가도 아니고 많이 알지 못하지만 선교지 가서 살아보기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단기 선교나 특별히 이런 거 갔다 오면 다들 은혜 받아요. 그래서 갔다 오면 막 다 은혜 받거든요. 그럼 막 주를 위해 살겠다고 난리예요. 근데 제가 의문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은혜 받고 돌아와서 현실엔 적응을 못해요. 적응을. 그리고 뭐라고 해요? 역시 나는 선교를 나가야 돼.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뭐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막 이러고 돌아왔는데 현실에 와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적응을 못해요. 그러면서 역시 나는 선교를 나가야지 이거 적응을 못하고 이래서 역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저거 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잘못된 착각이라고 믿어요. 저는 생각해요. 그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걸까요? 저 선교지 나가자 그럼 막 흥분하는데 너 학교 가가지고 너 직장 가가지고 네가 속한 가정에서 처소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라, 전도자로 살아라. 그럼 굉장히 막 부담스러워해요. 자신 없대요. 선교는 나오고 싶대요. 굉장히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모순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내 삶 속에서 똑바로 사냐, 이건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냐고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선교사가 나오고 어떻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누가 윽박지르고 막 순종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복음과 부딪힌다면 그런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죽은 심령을 태워주셔야만 해요. 말은 잘할 수 있고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위에서는 나의 삶을 던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침노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침노에 대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거룩한 씨앗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믿어요. 뭐 이론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리 갖다가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 삶 속에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이 있고 경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주님 만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을 쫓아서 살았어요.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또 걸어가 보겠다고 하고 또 순종해 보겠다고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제가 한번 이제 대학에 갈 때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학교를 3개를 썼는데 제일 가기 싫은 데를 간다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뭐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교를 미리 보여주셨으니까 가면 학교가 막 복음화 되고 성령으로 막 불타고 뒤집어지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어쨌든 갔어요. 저는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매일 울었어요. 저는 학교를 복음화 시키겠다고 들어갔는데 보여주셨으니까. 여러분 복음과 고난 받는다라고 하는 게 때론 눈물 지어요. 매일 술판에 맨날 끌려다니니까 혼자니까 힘들더라고요. 제 별명은 어느새 싸가지가 돼요. 싸가지가. 야 정말 선배들 이렇게 술 따라주는데 술집까지 끌려오고 따라와서 안 마시니까 말 안 듣는다부터 해서 인사 안 한다부터 해가지고 그냥 다 안 좋게, 모든 게 안 좋게 보이는 거죠. 보니까
여러분 제가 학교에 사랑받았겠습니까? 왕따죠, 왕따. 갈 곳 없고 만나주지도 않고 밥도 누가 안 사주고 괴롭죠. 제가 여러분 한 거는 학교 수업 끝나면 너무 힘드니까요. 그냥 학교 건물들 있잖아요. 건물 중에 제일 높은 그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학교 보면서 맨날 울고 기도했어요. 이게 뭐냐고 그러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틈만 나면 말씀 보고 집에 가면 집 앞에 교회 찾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뭐 대단한 이유, 거창한 이유, 뭐 하나님 나라 처음엔 그랬죠. 근데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살고 싶어서 기도, 살고 싶어서 살려고 기도했습니다. 때론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원망 아니면 원망도 하고 왜 절 여기 보내셨냐고, 그래 내가 신학교 간다고 하지 않았냐고, 왜 여기를 보내가지고 왜 이 학교 모여주셨냐고. 주님 모여주셔서 왔는데 이게 뭐냐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 번은 무슨 대면식인가 뭐 1, 2학년 대면식, 1, 3학년 대면식, 1, 4학년 대면식 이런 거 있더라고요. 한번 갔는데 또 뭐 술을 이렇게 따라주니까 안 마신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네요. 그렇다고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라고 마시라고 욕을 막 하더라고요. 계속 절망의 연속이 막 이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 여러분 제 안에 마귀가 어떤 생각을 넣을까요? 야 이거 다 가짜인가? 아니 뭐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뭐 봉사한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다 그냥 엄청 취해 있으니까 제가 혼란스러워. 제가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 혼란스럽다고 나중에는 정말로 나만 유별난 건가? 근데 분명한 증거는 뭐예요?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은 분명히 사실인데 부인할 수가 없는데 이분과 함께 십자가 길은 눈물 없이 이야기할 수 없는데 왜냐면 너무 생생하니까 너무 분명했고 하나님 제 삶에 놀랍게 일하셨던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날도 밤에 가서 또 막 기도하고 그냥 좀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지쳐서 그냥 거기서 잠들기도 하고. 근데 제 삶에 참 거룩했던 때 같아요. 주님과 가까이 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힘들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날마다 아침이고 점심이고 밤이고 틈만 나면 아무튼 가서 울고 또 울고. 하루는 그 집 앞에 있는 교회 가서 막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지치니까 내가 이걸 언제까지 다녀야 됩니까? 내가 그냥 때려치고 신학교 가면 안 되나? 내가 왜 여기 왔을까? 아무튼 뭐 별별 생각 다 들겠죠. 지쳐서 사실은 막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지치니까 기도를 막 하고 싶은데 이게 그냥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하나님 주님 부르면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큰 임재로 찾아와 주셔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 다시 힘을 내서 그래 주님 보여주셨지 하고 또 학교로 가면 현실은 자꾸 좌절되는 거예요. 현실은 자꾸 절망인 거예요. 하나님 위로해 주셨지만 뭔가 눈에 보이게 바뀌는 게 없잖아요. 눈에 보이게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갑자기 뭐 누가 가지고 내가 같이 기도 모임을 하겠다라든가 뭐 동역자가 막 등장을 해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고 학교 가면 똑같아요. 한번 학교 옥상 가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여기를 왜 저를 여기 보내셨냐고. 매일 이거 술판에 이거 뭐냐고. 현실이 너무 절망이 되니까 복음하는커녕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제 별명은 싸가지예요. 내가 신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고. 이 학교는 왜 보이셨냐고. 왜 보내셨냐고. 너무 괴롭다고 막 울고 있는데 주님이 다 끝나버릴 것 같은 그때 12 정탐꾼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하고 홍야 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먼저 12명을 보내잖아요.
돌아서 보고를 해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먼저 보고를 하거든요. 야, 적과 꿀이는 좋은 땅이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거짓말 하나요? 거짓말 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한대요. 왜요?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33절에 보니까 이 친구들이 거인이래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인데 그들이 봐도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거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좋은 땅이야. 근데 그들 거인이라고, 쳐들어갔다 다 죽을 거라고. 이거는 끝났다고.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에요? 아니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거짓말한 게 아니라고요. 현실 파악이 빠른 겁니다. 정확한 거예요, 사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그들의 계산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 이야기하죠? 민수기 14장 8절 9절 보면 여호와께 소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 들어갈 거야.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백성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 우리의 먹이야. 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 우리 함께 계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인 맞아. 못 이겨. 가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일지도 몰라. 근데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면 우린 그 땅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셔. 그들 우리의 밥이야. 현실적으로는 거인 앞에 메뚜기예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산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나요? 결국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요. 그 땅을 정복해요. 제 상황이 꼭 그런 것 같았어요. 주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의 땅이에요. 보여주셨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열 정탐꾼처럼 이건 뭐 부흥의 기미는커녕 나도 죽겠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절망인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들 우리의 먹이야. 그들 우리의 밥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뜻이 여기 있다면 나를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할게요. 주님 뜻 여기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 드릴게요.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학과 기도 모임이 세워져 있고 학부 연합 예배가 세워져 있고 학교 본관 앞에 학교를 위한 연합 기도회 생기고 회개운동의 기초가 된 전국에 손꼽히는 캠퍼스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걸까요?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된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설명할 수 있으면 인간의 개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설명이 안 돼요. 왜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전 저를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 뜻이 거기 있다면 엎어지건 넘어지건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 능력 중요하지 않아요.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때론 자녀들을 바라보며, 때론 부모님 보며, 때론 아내와 남편을 보면서, 때로는 직장의 현실을 보면서 이건 뭐 내가 학교 상황들, 여건들을 보면서 이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들,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안 되나? 하나님 보이신 일들인데, 하나님 주신 꿈이고 하나님의 소망과 꿈인데 회복이 안 되고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꾸 절망의 연속들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계산에 뭐가 빠진 걸까요? 주님이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 주님을 예배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것을 꼭 전해줘야 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겠다고 결정하고 여러분 직장과 가정 가운데로 나아갈 때 주님 일하실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 일하실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때 그루터기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모든 것을 갖췄는데 이 영광을 보지 못할까요? 조직이나 프로그램이나 갖춰진 무엇이 문제가 아니라 혹시 진짜 문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찾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판 다 벌려놔도요, 하나님 찾는 마음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아니라 내가 혹시 잘려나간 장가지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열방을 품는 것도 좋지만 먼저 잘려나가고 끌려나가고 황폐해져 버린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세대들을 통하여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야기하는 거 쉬워요. 저도 그래요. 제일 쉬운 게 비판하는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와요. 그것만큼 세상에 쉬운 거 없어요. 근데 모든 것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그루터기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루터기 되겠습니다. 거룩한 씨앗이 되겠습니다 하고 일어설 때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듣고 그냥 계시지 마십시오. 죄악입니다. 복음을 받고 그냥 계시면 죄예요. 여러분, 죄가요, 음란 사이트 들어가고 싸우고 험담하고 그것도 죄지만 더 큰 죄는 우리의 인생이 복음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앞에 전혀 아무 반응 없이 그냥 은혜 받고 마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지식은 많아지고 머리는 커지는데 내 삶은 전혀 따라가지 않는 이상한 괴물이, 머리만 커져버린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 좀 결단할 때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엑스트라로 끝내지 마시고 주님의 주연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기록이 끝났지만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요한과 사도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더 이상 바울 얘기, 베드로 얘기 그만하시고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할 말을 남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직장의 선교사로,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에 선교사로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거룩한 그루터기로 결단하오니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씨앗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것은 우리의 밥이다. 불가능해 보이고 끝났고 망한 것 같아도 주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일어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드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거룩한 그루터기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